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여행 14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그 12장부터는 그간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렇게 그 이야기 하는데요. 이 원역사는 인간사의 그 다양한 모형 혹은 그런 원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타락한 그 인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여기에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는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그 인류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끄셨다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종국적으로 종말에 완성되는 이러한 그 패러다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 그 실제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족장에 관한 이야기 혹은 가나안 역사 이런 상당 부분은 이 성경대로로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역사를 상당 부분 포함하기는 하지만 모든 기록을 실제 역사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은 먼저 그 창세기만 한정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본문은 특이하게도 이 포로기 이후의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행해지던 그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할례가 훨씬 그 이전에 족장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할례를 행하였던 것은 실제 그 시대에 그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보다는 후대에 이 할례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으로 그러한 어떤 관점을 그들의 그 이야기에 반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장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많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이러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켰다. 지금 이 말도 보면 이러한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은 사실 포로기 이후에 완성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6장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켰다고 그렇게 서술을 함으로써 이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것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그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창세기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이 아브람과 이삭에 관련해서 아주 그 동일한 사건이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에게 갔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갔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그 부인이었던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하려고 합니다 하는 그런 그 사건이 있는데요. 26장에도 보면은 또 똑같이 이거는 이삭만 바뀝니다. 이삭 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역시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중복되냐면 이게 구전된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구전되고 구전되다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이삭의 이야기인지 이게 좀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실제 역사다, 문자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러한 그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지만 거기에 어떤 배경이나 그렇게 기록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살피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구속사에서는 역사적인 사실 그 자체보다는 구원 개념, 그 구원 진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누이 강조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말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개념,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있어야 그 개념에 맞는 현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현미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현미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미경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현미경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 개념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 개념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개념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그 부르심으로써 이렇게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여기가 바벨론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비옥한 이 초생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초생달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요. 그리고 이 지역이 강이 있고 굉장히 비옥하다고 합니다. 하란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는 이러한 그 여정이 이제 이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집니다. 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죠. 이것은 참 재미있게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삶과의 그 유사성을 가집니다.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귀환하지 않습니까? 역시 그 루트도 여기 갈대아 그 바벨론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죠. 파사. 페르시아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여정과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귀환하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삶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달리 본다면은 우리 인생살이와도 굉장히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어떤 우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미래 삶으로의 여정, 이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원형이라고 할까, 설계도라고 할까, 이런 그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갔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바라보고 갔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에는 은혜와 믿음의 이 두 가지 요소가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잘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요. 민족의 조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런데 그가 믿은 바가 무엇이냐?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이제 여기 핵심이 들어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후손이 없었다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보통 무에서 유를 이렇게 말하죠. 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지만 이삭을 결국에 얻게 되죠.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게 되잖아요. 이삭을 바치면 이제 이삭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또 믿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저 믿는다, 어떤 그 사도신경을 외우는 막 그런 식으로 그냥 믿는다, 이런 그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언가를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이제 부활 신앙의 원조다. 생명 신앙의 원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부족한 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제가 참고로 얼마나 그들이 그 부족한 모습이었는지를 한 3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둘 다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막 속이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남편으로서는 좀 신뢰받지 못할 그런 그 행동을 했습니다. 또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속아가지고 그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한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축복의 그것을 빼앗죠. 이런 걸 보면은 참 족장들이 과연 뭐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그 족장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크게 2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은 물론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한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공의와 정의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의와 공도 이게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보통 그 제다카라고도 하고요. 정의는 미슈파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성취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뿐 아니라 다른 열방이 복을 얻는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그 자손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 한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